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제 성경은 549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14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 18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질문이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이 질문을 함께 상고해 보면서 이 질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의도와 메시지를 함께 듣고 또 질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함께 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엘리야가 어떻게 여기 호렙산의 한 굴까지 오게 되었는지부터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구약에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참 대단한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그 엘리야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그 악명 높은 아합 왕이었는데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해서 이 바알 숭배를 국가적으로 받아들인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이 바알을 섬기게 만들었죠. 수도인 사마리아에는 바알의 신당들을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세워서 온 국민이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자, 엘리야는요 아합 왕과 이세벨의 이 국가적인 우상 숭배에 대항해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신앙을 고수하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엘리야 선지자에 관한 그 여러 유명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이 바알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비도 이슬도 없는 그런 가뭄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는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로 들어가 숨어 지내죠. 그래서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살게 됩니다. 또 후에는 엘리야가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서 그 집에 한 줌 남아 있었던 그 밀가루를 가지고 또 밀가루와 기름으로 자신을 위해 그 빵을 만들어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바닥난 통에서 가루와 기름이 이제 끊이지 않게 해서 지독한 그 가뭄을 견디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죠. 후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자를 살려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흥미진진한 사건은 그 후로부터 3년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번에도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찾아가죠. 찾아가서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또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오게 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누가 참 하나님인지 한번 가려보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이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한번 좀 가려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누굽니까?
아합 왕이 받아들이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도 제단을 쌓고 이 송아지를 올려놓고 불이 내리기를 기도하고, 또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송아지를 제물로 올려놓은 다음에 함께 기도해서 먼저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인 신이다, 참 하나님이다 라고, 그 참 하나님을 가리자라고 합니다. 이 아합 왕도 이 제안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다 모입니다.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 모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그러면 너희가 먼저 그 송아지를 잡아서 제단에 올려놓고 바알에게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아침부터 점심까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바알에게서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춤을 추고 또 막 큰 소리로 바알 신을 불러대고, 뭐 그래도 안 되니까 자기 몸을 칼로 상하게 하면서까지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저녁이 되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합니다. 먼저 그 무너진 제단을 쌓죠. 그리고 그 제단 위에 나무와 송아지를 올려놓고 기도합니다. 엘리야는요,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제단에 4통이나 되는 물을 길어다가 붓습니다. 그리고 3번이나 더 4통씩이나 되는 물을 길어와서 붓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단과 제물에 이 물이 완전히 젖고 이 물이 아주 차고 넘쳐 흘러서 제단 주위에 파놓았던 그 도랑에 가득 차고 넘치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기를, 우리 18장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엘리야의 기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그 도랑에 있었던 가득 차 있던 물까지 다 핥아버리고 태워버렸습니다. 이후에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기손 시냇가로 끌어가서 다 죽여버리죠. 대단한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뭐 여기 더 있어요.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동안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그 비가 다시 내리게 되죠. 이 아합 왕이요, 이 큰 비가 내리니까 그걸 피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엘리야는 그 허리를 동이고 아합이 타고 가던 그 마차보다 더 빨리 뛰어갔다, 그 앞에서 달려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정말 통쾌한 이 엘리야 선지자의 승리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19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우리가 19장을 읽었는데요, 엘리사 선지자의 모습이요 굉장히 달라집니다. 우리를 당혹하게 만들어요. 그 서슬이 시퍼런 아합 왕을 찾아가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불러내서 싸우던 그 선지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대결해서 승리하고 그들을 붙잡아다가 그 기손 시냇가에서 목을 치던 엘리야 선지자는 온데간데 없고, 19장에 나타난 엘리야는요 피곤하여 지치고 큰 두려움과 낙심, 절망에 빠져서 아무 의욕도 없이 그저 죽고 싶다는 그런 선지자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 17장 18장에서는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던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사실 그 모습이요, 그 시작이요, 나타난 것은 이세벨이 보낸 사신의 이야기를 들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이세벨이 보낸 사신의 그 말을 들은 그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자, 이 엘리야가 누굽니까? 아합 왕을 불러내다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모아오게 해서 1대 850으로 당당하게 싸웠던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렇다면 이세벨이 보낸 사신의 말을 듣고서도 그래요? 나를 죽이겠다고요? 내일 이맘때까지 나를 죽이겠다고요? 당신이 나를 죽일 수 있었다면 나 진작에 죽었을 겁니다. 나를 죽일 수 있을 테면 한번 죽여보십시오. 아니, 날 죽이고 싶다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날 죽이고 싶다면 사신을 보낼 게 아니라 자객을 보내서 바로 죽일 것이지 왜 못 죽이고 미루고 있느냐고 이러면서 죽일 테면 한번 죽여보라고 한번 이렇게 맞서볼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이세벨이 보낸 사신의 말을 듣고 엘리야 선지자는요, 기가 죽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도망을 칩니다. 그게 3절 말씀이에요.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아꼈다면 그동안은 어떻게 싸웠을까요? 왜 갑자기 이렇게 이 엘리야 선지자가 나약해진 겁니까? 우선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요, 그 이세벨이 보낸 사신의 말을 듣고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이 상황, 형편이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그러니까 안 죽고 살려고 도망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유다를 거쳐서 이스라엘의 최남단인 그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 사환을 머물게 하고는 엘리야는 다시 하룻길을 더 들어갑니다. 광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광야의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나를 좀 죽여달라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왜 이렇게 무너진 거죠? 왜 이렇게 갑자기 엘리야 선지자가 무너져 버린 걸까요? 당연히 무너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었다면 그전에는 어떻게 그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나오라 해가지고 대결할 수 있습니까? 목숨 걸고 그렇게 싸울 수 있었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 이 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를 당혹하게 만드는 그 엘리야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를 우리 하나 찾을 수 있는 단서가 하나 나옵니다. 이 사람의 말에는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관점,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묻어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자, 이 말에는요, 우선 엘리야의 마음에 자기 자신이 낫지 못하다, 그러니까 자신을 비교하면서 내가 못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있다는 거죠. 자조, 비애, 이런 마음이 그런 감정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회개하여 돌아올 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기손 시내가에서 그들의 목을 쳐서 다 죽여버렸을 때, 이 결정적인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 이쯤 되었으면 엘리야 선지자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에 그 얘기했던 대로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알고 이쯤 되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게 되어야 됐었을 겁니다. 또 아합 왕과 이세벨도 누가 참 하나님인지 알고, 아합 왕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누가 참 하나님인지 한번 좀 가려보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아합 왕도 이세벨도 이제는 누가 참 하나님인지 알고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놀라운 승리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세벨은요, 진짜 화가 나서, 더 화가 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내일 이맘때까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이러면서 공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 큰 승리를 보고 나서도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이제 알았으니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라고 회개하여 돌이켜 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동안 엘리야 선지자가요,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아까 엘리야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했던 거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리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런 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 엘리야가 자기 자신을 볼 때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조상들의 걸어왔던 길, 또 그 가운데 있었던 선지자들의 모습, 또 성공과 실패,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생각할 때, 내가 역시 뭐 별로 다른 것 없구나, 나 역시 변화도 없는 그런 답보 상태에 머문 게 불과하구나, 이러면서 답답하고 실망스럽고 허망한 마음이 이 엘리야의 마음에 가득 차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치고 낙심한 엘리야,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 실망하고 낙심해서 그냥 하나님께 내 생명 거두어 가시라고 그러면서 잠이 들게 된 거죠. 자, 그때 하나님이요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도 준비해 주셔서 먹게 하시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셔서 피곤하고 지친 그 엘리야를 쉬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잠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천사를 보내셔서 다시 또 어루만져 주시고 또 먹여 주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래서 지치고 낙심한 엘리야가 기운을 차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있다가 회복되어서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렀고 한 굴에 들어가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하려는 질문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질문이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9절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는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질문,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질문을 살펴보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지금 엘리야가 가야 할 곳으로 가지 못했고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이런 부분이 있는 게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광야의 그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있던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어나서 가도록 하셨을 때 했던 그 말씀 기억해 보세요. 아까 읽었죠? 기억나세요? 천사가 두 번째로 다시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또 먹이고면서 했던 말씀입니다. 7절에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 엘리야가 처음부터 가려고 했던 곳이 있었다는 거죠.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와서 하룻길을 걸어왔는데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가려고 했지만 갈 힘이 안 돼서 쓰러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먹이고 재우고 어루만져서 회복시켜서 호렙산까지 갈 수 있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가 비록 도망치고 있는 거지만, 이세벨에게서 도망치고 있는 거지만 가야 할 곳으로 제대로 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게다가 이 엘리야가 가려고 했던 곳이, 도망치려 했던 곳이 광야,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사실에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호렙산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부르심을 받은 곳,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호렙산이었습니다. 또 모세가 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40주야를 그 하나님께 올라가서 금식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그 돌판,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곳, 이게 어디입니까? 호렙산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호렙산에서 그 보여주신 식양을 따라 성막을 지은 곳, 거기 호렙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호렙산을 찾아간 것은요, 나도 하나님을 좀 만나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 정말 한번 세게 항의를 해보고 싶어서 따져보려고 온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엘리야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모습이 좀 나옵니다. 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셨더니 엘리야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엘리야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정말 열심히 특출나도록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맞지요? 우리 알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하방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진노로 이 가뭄이, 극심한 가뭄이 있을 것이다 예언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 시냇가에 숨어 지내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숨어 지내다가 3년 만에 갈멜산으로 아하방과 함께 올라가서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불러내서 그들과 담대하게 대결하여 승리하고, 이거 목숨을 건 전쟁이죠. 그런 대결이죠. 그리고 기손 시냇가에서 그들을 쳐 죽였고, 또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오게 되고, 그래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 백성에게 또 아합 왕에게 또 이세벨에게 확실하게 자기 목숨을 걸고 보여줬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엘리야였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특출나도록 하나님을 섬긴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따지듯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요, 여전히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다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이고, 이제 나 엘리야 하나만 남았는데 이제 나마저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정말로 목숨 걸고 오랜 시간 동안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건만 아무런 효과도 없고 변화도 없는 이 상황을 보면서 나 이제 힘들고 지쳐서 못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엘리야의 솔직한 항변, 대답입니다. 항변입니다.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호렙산 동굴까지 도망쳐 숨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요, 항변하는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시는데 그 1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자, 여기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하나님을 찾아온 것 같은데 지금 엘리야가 실상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자, 11절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현대인 성경에서는 너는 나와서 내 앞에 서 있거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 서 있어라. 영어 성경에서는요, Go out and stand on the mountain in the presence of the Lord. 여호와의 존재 앞에서, 여호와의 현존 앞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아무런 변화도 열심도 어떤 열심히 노력한 사역의 결과도 찾을 수 없었던, 그래서 낙심한 엘리야가 여기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의 현존, 주님 앞에, 내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는 것, 이거를 잊고 있었다는 겁니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잃어버렸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거기 있지 말고 이제 나와서 여호와 앞에, 내 앞에 좀 서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엘리야가 있던 그 굴 앞으로, 호렙산의 굴 앞으로 지나가셨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자신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호렙산 굴 밖에서 아주 세 가지의 어마어마한 자연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아주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지나갔습니다. 놀라운 그런 일인 거죠. 얼마나 센 바람인지 바위까지 부쉈어요. 그런데 그 강한 바람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자,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고 땅이 갈라졌겠죠.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과 지진, 그 이후에는 불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불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 어디 계신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요, 그 후에 들려오는 소리,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 세미한 소리라는 거는요, 아주 섬세하고 미세한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뭐 큰 바람이나 불, 지진 이런 것과는 아주 대조되는 아주 미세한 속삭임, 영어로는 gentle whisper라고 되어 있던데요, 부드러운 속삭임 속에 하나님께서 계셨어요. 사람 눈에 분명히 보이고 아주 크게 들리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아주 부드럽게 속삭이는 작은 목소리,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바로 이것 아닌가요? 또 하나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망하고 의기소침하고 나 이제 그만 죽고 싶다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엘리야는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엘리야는 자기 눈에 보이는 어마어마한 역사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다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아합왕과 이세벨도 다 회개하고 새 사람 돼서 사마리아에 세웠던 그 산당들 다 헐어버리고, 뭐 이런 것들을 기대했다는 거죠. 그러나 기대했던 큰 역사를 보지 못하게 돼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러면서 자책하고 힘들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독특한 것 하나를 봤는데요, 그동안 엘리야가 움직여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됐어요. 17장 2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가 이제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게 되는데요, 그때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7장 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엘리야가 그때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은 거, 이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에 갔다는 거였어요. 또 8절, 17장 8절에 보면 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엘리야가 시돈 땅 그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갔을 때도 같은 말씀이 나와요. 17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그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로 간 것도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서 움직였다는 겁니다. 18장 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아합 왕에게 목숨 걸고 찾아 나아가서 그 선지자들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게 되었던 그것도요, 하나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움직입니다. 18장 1절이에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러분, 이렇게 그동안 엘리야는요,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 나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유독 엘리야가 이 브엘세바로 도망쳐 갈 때에, 그리고 다시 광야로 내려가고 다시 호렙산의 한 굴로 들어갈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르시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겁니다. 뭐 제가 너무 무리한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 갔던 그 모든 자리마다 지금 엘리야가 도망치고 있었던 것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광야같이 외로운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을 수 있었고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그 물과 떡으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 통에서 나오는 한 줌의 곡식을 가지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 서슬퍼런 아합 왕에게로 나아가서 갈멜산으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불러내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 한번 가려봅시다, 담대하게 영적 대결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보이세요? 엘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현존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호와 앞에 나와 서라 말씀하시죠. 또 그 마음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 선지자가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 다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 나온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을 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엘리야에게 이제 다메섹으로 가서 다메섹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고, 또 예후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할 너의 후계자로 세워질 그 선지자로 세우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엘리야는
움직여 나아가게 되죠. 자,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까 이제 정말로 가야 할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질문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를 잃어버린 엘리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채 쫓겨가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었던 그 엘리야를 깨우쳐 주시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왜 엘리야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찾게 하시려는 질문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를 잃어버린 분들 계신가요? 또 우리 마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채 계신 분 아니 계신가요? 그렇게 되면요, 방황이 시작됩니다. 두려움이 시작되고 방황이 시작되고 도망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아 피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어디에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를 찾지 못하는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실망, 열심히, 정말 열심히 일했지만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는 허탈감이나 실망 때문에 시작될 수도 있어요. 생명의 위협처럼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어떤 그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지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몸까지, 자, 우리를 엘리야처럼 만들 수 있는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무너지는 거죠. 어디까지 무너졌습니까? 사정없이 더 깊은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 차라리 나를 좀 죽여달라고,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무너져 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던 엘리야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이렇게 될 사람이 아닌데 너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여기에 올 사람이 아닌데 왜 여기 있느냐? 물으신다는 겁니다. 왜죠? 엘리야처럼 저와 여러분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두 가지를 보았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를 잊고 계신 것 아닙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 그 세미한 음성이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그 자리를 잃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세미한 음성, 속삭이는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다시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일어서서 나아가게 되죠. 자, 이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이제 새로운 사명을 맡기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엘리야에게 다메섹으로 가서 다메섹의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세워라. 예후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엘리야는 이제 예전처럼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정말 자기가 가야 할 그 사명의 길, 그 맡겨주신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질문을 엘리야처럼 함께 들으면서 내가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질문을 한번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너에게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리,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잃어버리게 했느냐, 그 물으시는 그 질문을 듣고 우리 함께 정직하게 대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담대하게 살아왔던 그 엘리야를 기억해 보세요. 여기는요, 엘리야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명의 자리, 또 순종의 자리, 그리고 영적 싸움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 자리, 잃어버리고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다시 살펴보면서,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 반드시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리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시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사명의 자리, 순종의 자리, 또 영적 이 전쟁의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은 산 같아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죠.